네, 오늘은 요한일서 56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는 참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권을 쭉 해나가다 보면은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에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내용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잊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내가 자세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정의를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준과 표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뜻이 내 육신으로 표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오셨다. 이걸 이제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 곧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유의 기도, 그러니까 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육신의 일을,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잘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뒤에 똑같이 앞에 말씀을 받아서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과정에서는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구조가 항상 이렇게 일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같은 구조와 같은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말씀을 봐도 명확하게 같은 구조로 이렇게 딱딱 보일 수 있어야 내가 성경을 좀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에 저쪽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상충되는데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면 성경이 아직 자기한테 다 열린 것이 아니다. 다시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삶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닥친 문제, 이달 말에 돌아오는 어음이 엄청 많은데 이거 문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거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거나,
공부 안 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두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은 대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실패자고 패배자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세상에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못 박히고 막 죽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패배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세상의 법칙과 막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면 이게 지금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승리는 뭐 돌아오는 어음을 맞거나 뭐 인생에 질병을 겪고 있었는데 치유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승리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게 세상을 이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같은 것 쪽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무너무 세상에서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실패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거를 믿는 것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신념이나 아주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뱀소리 내가면서 이렇게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토 같은 거 전혀 안 달고 거기 순종하고 그게 내 자신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김은 뭐냐 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가치관. 근데 그 가치관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죠. 이 예수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서 실패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믿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능력들이 십자가에서 발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육신의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육신이 깨어지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내 육신의 어떤 수고를 요구할 때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다.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 자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장 실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이 법이 하나님을 이 법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세상을 이기느냐? 이건 정말 경험치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을 보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세상에 패배자가 되는 게 뭐 그렇게 세상을 이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점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체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허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허리가 아픈데 굉장히 어떤 통증이 즐겁지는 않아요. 막 괴롭고 그렇긴 한데, 아프고 뭐 이렇긴 한데, 내 이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이 허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아픈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데 원래 같은 이런 기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너 옳다 이렇게 해주는 게 패배 같은데, 이상하게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에 이게 참 세상을 이기고 내가 참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러한 성경을 쓴 사도들은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늘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기는 법은 그 세상이 나를 압박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 아니면 우회해서 아주 좀 절묘한 것으로 그런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군병들을 압살하든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절묘한 기적을 보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걸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육신을 요구할 때 거기에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것이 세상을 이긴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결국 나도 세상에다가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하고 싸워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사도들의 증거고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충분히 언제나 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